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먼저 본문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사도의 표적은 뭐냐?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기사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이다. 또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고 악한 영이 함께해도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표적이, 그러니까 잣대가 된다는 겁니다. 잣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을 갖다가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꼭 붙들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 그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저 사람이 아무리 악한 모습의 일을 하더라도 저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아주 말이죠, 달콤한 말로 달콤한 역사로 그렇게 능력과 표적을 행하여도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저 선한 척하는 것,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달콤하게 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하면서 저들로 하여금 안심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들 또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표적이 저게 악령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영분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우리 개인 사람의 영이 일으키는 말씀과 또 역사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적이라든가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 세 가지는 성령이냐 아니면 악령이냐, 이 두 가지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수 그리스도, 거짓 안티크리스트들도 선한 척,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선한 표적과 선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와 같이 사도처럼 보이게 만든다. 목사들처럼 보이게 만든다.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으면 다 목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13절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입니다. 예문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내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너희에게 패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반대로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13절로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 후서를 갖다가 얘기할 때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파가 있었고, 또는 좀 더 나아가서는 뭐 베드로파라든가 뭐 할례당이라든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분파, 파별들, 그러니까 이 파벌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조금 다른 그런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다른 교회보다는 사람 수들도 많고 좀 규모가 큰 그러한 교회였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분파가 많은 파벌이 많은 교회였었는데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그들이 깜짝 놀라서 야,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구나. 사람을 쫓아갈 것이 아니구나. 응?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였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뭐 나는 뭐 너희를 뭘 하였고 했지만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을 증거하면서 너희들의 분파, 파벌을 갖다 조성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그들이 놀라고 또 무서워하고 겁먹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의 7장입니다. 7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보시면 8절로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보낸 편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내 편지를 받고 겁먹었구나. 너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데 내 말을 갖다 쫓아 않으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였구나. 그러면서 자기 말이 아주 힘이 있고 권위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9절에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왔을 때는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또는 자기의 이 제자들을 갖다 통해서 보내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본 이후로 저들이 철저하게 회개했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으로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들이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가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거나 그들의 마음이 괴로워지게 되면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다시 말하면 고린도 전서를 받고서 너희의 죄가 무엇이다. 너 이게 죄야. 너 이거 잘못했어. 왜 파벌을 지어? 야, 아볼로를 쫓아가고 사도 바울을 쫓아가고 이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면서 책망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으로 정했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이 파벌, 바울파요, 무슨 아볼로파요, 이런 파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그러한 것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것을 갖다가 탈취하거나 무슨 빼앗아가거나 아니면 독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13장 14절을 보니까 14절에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다. 다시 한번 또 가려고 마음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그 앞절에 보시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안수할 거 안수하고 뭐 목사 뭐 세울 거 세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할 거 교회를 다 하고 에베소 교회도 한 걸 너희들에게도 했고 또 갈라디아 교회에다 한 걸 너희들에게도 했고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13절에 보니까 폐를 끼쳤다.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제공받고 또 떠날 때는 그 여행 경비도 제공받고 이런 식으로 아마 폐를 끼쳤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폐를 끼친다고 그럴 때 그냥 뭐 목사 선교사를 갖다 공개하는 것 또는 뭐 대접하는 것 또는 무슨 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 이것이 폐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좀 후반부에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한 세 번째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지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할 것이다. 내 돈 가지고 먹고 내 돈 가지고 살고 내 돈 가지고 뭐 버스 타고 차 타고 뭐 비행기 타고 내 돈 가지고 다니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돈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말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내가 한번 말 안 했지. 사렙이라고 딱 정해졌거나 사렙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바람에 물질적으로는 부족치 아니하지만 그러면서 교회 일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도 사도 바울을 만약에 빗대어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기를 내가 안 지켰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하나님 말씀대로 절기설교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을 갖다가 내가 뭐 까먹고 깜빡하고 내가 잊고 내가 못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지만 선교를 갖다가 안 했냐?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서 선교도 하고 있고 또 뭐 뉴스엔조이도 하고 있고 또 북녘 땅에는 또 김민 선교사한테도 물질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 목숨 걸고 뭐 선교하는 판국인데 뭐 까짓거 선교비 좀 보내는 거 그거 가지고서 뭐 내가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이처럼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성도들에게서 나온 헌금 가지고 내가 교회 일을 갖다가 막 했느냐? 거의 없어요. 우리 권사님이나 조금 했으면 모를까? 없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다. 아기가 부모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데 부모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저축을 하는 것이다. 돈을 모으는 것이다. 왜? 그가 앞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써야 할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겠구나. 대학교를 갔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이외에 다른 도시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면 저에게 쉽게 말해 기숙사비라든가 아니면 뭐 자취방이라도 얻어줘야겠구나. 미리 알고서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우리 큰아이 할 때 그 당시에는 사택이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더 큰 아이를 갖다가 교회에서 재울 수 없으니까 기숙사를 갖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함께 지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나태해져갖고 지각을 맨날 해. 그 앞에서. 그래서 지가 서너 번 하니까 결석 처리 한번 해갖고 그래갖고 4년 장학금한테 놓치게 되더라고. 참 기가 막히지. 자 어쨌든 간에 지나가는 건 그만두고 어찌됐든 간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돈을 예비한 적은 없다 이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시켜야겠구나, 조금 있으면 뭐 직장 다녀야겠구나, 조금 있으면 뭐 해야겠구나. 그래서 부모가 하는 거지. 그래서 두 아이한테 여러분들의 헌금을 가지고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주택보험을 갖다 부어서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래도 뭐 집 한 채씩 턱턱 사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참 바탕에는 어쨌든 아빠가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는 아이들이 적더라 이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질을 저축하는 것이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물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5절에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오히려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너희의 물질이나 돈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익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 세우기를 위함이니이다. 너희가 드려진 물질은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로 사용되어지게 한 거다.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것들은 교회에 대해서 뭐 전기세, 수도세 이거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유지되려고 하면 그거밖에 더 있어요? 내가 성도들 것으로서 내가 뭘 먹고 내가 성도들의 것으로 내가 뭘 입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복만 해도 지금 10년째 입고 있는 양복인데 언제 한번 여러분들이 뭐 양복 한번 해줬냐 이러면 또 욕한다고. 목사님 양복해달라는 소리네. 그게 아니요. 내가 당신들보다 더 부자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 것을 내가 뺏어 먹을 수 있냐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조금인가 드림이 되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심은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의 수고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못 들여서 막 안타까움을 가져야지. 아이고 뭐 또 맨날 뭐 11조 내려네, 뭘 또 감상금 내려. 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희로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다. 사람 수는 많고 너도 나도 다 잘났다고 막 다 고개를 쳐드니까 여러 가지 어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교회는 또 그게 또 뭐 문제가 될 수 있는가 보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처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 고린도 교회가 과연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가장 많은 분량, 많은 내용들이 막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제외한, 사도행전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도들의 어떤 그런 예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활동을 갖다 기록한 거니까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봤을 때 전서 후서로 나누어지면서 내용이 분량이 많은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었다. 그만큼 문제가 많은 것만큼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썼고, 그만큼 사랑을 많이 했고, 그만큼 아주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지나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우리가 금강동에서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마귀가 역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오는 시간 늦어져. 그러니까 제차에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픽 돌아갔고, 차가 그냥 내려가 보니까, 예배 끝나고 내려가 보니까 마귀가 장난질 했지. 내가 그랬더니만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와.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우리 최 목사님하고 또 이제 우리 그 당시에 또 선생님들 누구야 또 현현 선생님과 또 누구야. 그래갖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반짝 하나 붙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예배 끝나고 내려가 보니까 차가 반토막 됐어. 차가 반토막. 근데 움직이니까 길길길 거리면서 가긴 간대. 그럼 어떻게 끌고 가봐야지 어떻게 있어. 레카차 부르면 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이 와갖고 아파트 주차장 세워놓고 이제 저거 어떻게 하나, 폐차를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쾅 소리가 나더래. 근데 얼른 도망도 안 가고 있었는 모양이야. 거기서 개가 계속 짖는 거야. 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 막. 그러니까 장미 아파트에서 나와서 보니까 어라? 부서진 데를 갖다 그 앞에다 고스란히 또 들이받아갖고,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술이 얼마나 취했는지 그냥. 근데 놀랍게도요, 그 박은 사람의 형이 1급 정비소 큰 이런 자동차 정비 공장을 갖다가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보면 정비를 할 때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받아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해야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야죠. 회복해야죠. 언제까지 내가 감춰놓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걸 갖다 보호하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역사라는 것은 물론 매맞을 수도 있고 징계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버리려고, 밟으려고, 아예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여기 이 십자가 강대상 밑에서 부르시는 건, 주여 몰라서 그런 것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80%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은 그 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당과 수군수군 되는 것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설을 보냅니다. 첫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한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파벌, 분당 짓는 것 이외에도 또 조금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돈에 관련된 거. 내가 너희를 취한다. 너희 중에서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갖다가 너희에게 짐은 지우지 않았지만, 선교비 내라, 돈 내라, 내라 이렇게 짐은 지우지 않았지만 공교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취한다. 회개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죄를 숨기려고 끝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회개해야 돼? 내가 왜 하면서 팍 버티고 있으면, 시편에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주의 손이 나를 누르오매 내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부모를 대적하고 자기 어떤 잘못된 그릇된 신앙을 갖다가 계속 고수하고 이제 알았어. 목사들이 다 그렇구나. 야 이제 알았어. 교회가 다 그렇구나. 몇몇 목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갖다 오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 때문에 나는 공의와 정의를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죄 지은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는 아니 그러시다 이게. 그의 죄를 자기의 몸에 얹어서 다 풀어주셨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라. 하나님 앞에 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이든 살리든 매를 때리든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매 내 영혼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그렇게 바짝 생기 하나 없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란다이다. 그러나 내가 주를 향하여 나의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갖다가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 12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주님께 나가는 자는 각오를 하고 나가라. 각오. 야, 뭐 무섭다. 야, 각오하라니까. 마음의 각오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성결케 하고 나가는 겁니다. 죄가 있었으면 눈물로 부르짖고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살리시면 누가 죽일 수 있어요? 주님이 옳다 하시는데 누가 너 죄이냐 말할 수 있습니까? 판단자가 재판장이 이 사람 괜찮습니다. 이 사람 죄 없어요. 얘기하는데 누가 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반면에 모든 사람이 다 찬양할지라도 재판장이 당신 횡령죄 저지른 겁니다. 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판단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를 막아주고 이러면 내가 사랑받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까지 같이 당할까 염려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 갖다 내가 대신 막아주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다시 살릴 거야? 네가 다시 저의 심령을 소성시키고 저의 마음을 갖다가 은혜와 찬양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할 것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통찰하고 12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오해받는 것과 또는 뭐 이제 반대파가 되겠죠. 뭐 이제 사도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뭐 파벌이 있었으니까 다른 파벌 중에서 한 사람이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서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험담하고 모함하고 또 이간질시키는 그러한 말들이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성경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많은 내용을 글씨를 썼어요. 가장 많은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점들을 갖다 기록하면서 그만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많다고 하면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야. 빌레몬서나 이런 것처럼 딱 한 장이나 두 장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는 별 문제가 없는 교회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아들이니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남의 자식이라면 남의 새끼가 남의 자식이 땅에서 뒹굴든지 땅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든지 뭐 하든지 몇 번 야 그거 지저분하게 하지 말아라 몇 번 얘기해놓고 난다면 그 다음에 계속 저지르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지만 내 자식이 그러면 끝까지 그걸 못하게 막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고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십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돈을 사랑한 죄, 내가 돈을 쫓아간 죄 용서하십시오. 내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쫓아간 죄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세요. 용서를 구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넉넉히 채우사 하나님을 쫓아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